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큐티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이사야서로 들어와서 오늘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가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당아새와 고슴도치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랑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아멘. 네, 한 가지 조금 광고 말씀 비슷한 그런 걸 드리면 어, 이제 4월 19일로부터 일단은 국가에서 정했던 정부가 얘기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친 상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토 중인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나오던 이제 새벽기도 인원이 다 와도 여기에 그 띄엄띄엄 앉으면 다 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내일에는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이제 모이게 됐을 때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일단 같이 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새벽 기도부터 회복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배나 그런 기도의 끈들을 다시 잡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10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인데요. 그 누가복음이 끝나고 갑자기 큐티책이 이사야서 31장부터 시작해서 앞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막 심판 하거든요. 이게 이사야서가 13장부터 23장까지 그 유다하고 그 주변국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31장부터 봤으면 갑자기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건 갑자기가 아니고 13장 때부터 두로와 시돈을 시작해서 쭉 주변국들을 어떻게 심판할 거다 막 이렇게 나오고 유다 백성도 이렇게 저렇게 심판할 거다 하는데 오늘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심판의 한 것의 마지막이죠. 그 에돔이라는 곳에 어떻게 심판이 내릴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는 그 회복에 대한 말씀도 같이 나옵니다. 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전 세계가, 그리고 온 만물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귀 기울일지어다 하는 건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2절의 시작에 대저라고 나오는데요. 이 대저는 약간 번역상에 살짝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래서 너희는 온 세계는 그리고 이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주의 말씀 넌 나의 말을 들어라. 대저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을 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왜 들으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진노하였고 이제 너희들을 향해서 징계와 심판을 내릴 거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요. 주께서 정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있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된 삶이 아닌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도 우리가 되게 어려운 때를 지나는 것 같고 되게 힘든 순간을 지나는 것 같아도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만국과 모든 인류와 삶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유다 백성을 비롯해서 두로와 시돈, 에돔, 블레셋, 또 니느웨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왜냐면 예수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조차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부터는 에돔에 어떻게 심판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8절을 같이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해라. 여러분 에돔은 어디인지 아시나요?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에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되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해라.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주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라고 나옵니다. 고대 우리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유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돔 땅이나 아니면 다른 블레셋이나 이런 아람 자손이나 이렇게 주변국들이 생겨난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진멸하지 못하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래서 그 사사의 끝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가시로 그 주변국들을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믿지 않으면 혹은 주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그 주변국들을 통하여서 혼내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다시 징계하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여러분 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느냐? 왜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을 하시는가?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혼낼 때 에돔을 썼어요. 에돔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 끝냈으니까 넌 멸망. 약간 이렇게 버려지는 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그들도 도구로 쓰여진 건데 그냥 팽당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국들을 통해서 또 징계하셨다가 또 그것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주변국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한번 이해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있고 어떤 자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가서 얘기를 하죠. 부모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덩치 좋은 형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면 학교 선생님께 가서 얘 좀 잘 훈육해 주세요. 잘 훈계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덩치 좋은 형이나 혹은 그 선생님이 혼내는 게 너무 많이 혼내는 거야. 이거 그냥 애들을 좀 이렇게 훈육하고 가르쳐 주려고 조금 좀 때리면서 알아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심하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 들죠? 그래,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맞겠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그가 잘못해서 맞는 건 맞는데 저건 너무 심하지 않나 하면서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로 쫓아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 백성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변국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한테 가서 좀 혼 좀 내줘. 이스라엘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네가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줘. 라고 했는데 이 주변국들이 그냥 혼내는 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아예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독하는 그것까지 가버린 거예요. 굳이 우리로 따지자면 야, 네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니네 엄마까지도 널 버리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때리라고 주변국들에게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국들이 그 때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모된 하나님께서 그 주변국들을 내 자녀를 대신해서 혼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주님의 그 심판하시는 이것들을 볼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변국들을 통해서 치신 그것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함도 아니에요. 유다를 버렸기 때문임도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 너 그러면 멸망할 거야. 너 그러면 크게 징계의 때가 이를 거야 라고 했지만 또 오늘 뒤에 21일 내일 본문에 보면 또 거룩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이 선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순간도 주님께서 보복해 주시겠구나.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겠구나. 주님께서 나의 대적을 파멸시키고 날 구원해 줄 때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그때에 혹시라도 내가 정죄한 그 사람,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면 우리는 주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정하시면 그게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A랑 B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저건 A가 잘못했네 혹은 저건 B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렇게 A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또 그리고 A를 그렇게 대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은 그 A에 대해서 이미 용서하시고 그를 신원하고 계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는 그 아빠를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주님께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 존경할 만한 것이 보여야 존경을 하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뭐 공경할 거리가 보여야 공경을 하죠. 제가 볼 때는 막 아무것도 뭐 배울 만한 것이 없고 막 반면교사만 삼을 게 있는데 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막 이렇게 존경합니까? 말고 엄청 이렇게 따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들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이 잘못했어요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대해 불만을 품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그때에 결국에는 날 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주님 당신이 실수하신 거예요. 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험들 하실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A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거나 혹은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에 대해서 이분이 뭐 이렇게 뭐 C라고 하는 성향에 대해서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많이 피해를 끼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주님은 그걸 더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유다를 신원하신다. 주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들을 보복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일을 알게 되고 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이 다르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그때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믿음을 떨구려고 막 이렇게 되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면 날 비웃는 사람들, 나의 신앙생활을 많이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너의 원수들도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오늘 이 8장처럼 주님이 그 보복하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송사를 신원하시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뒤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올 그때도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뭔가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 어려움이 찾아왔다, 우리에게 어떤 힘든 순간이 왔다,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될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이 이단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되게 갖다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 짝이 있다잖아. 성경 말씀에도 다 짝이 있어. 신약이 이 말씀은 이 구약이 이 말씀과 짝이고 이 구약에 또 이 말씀은 신약이 이 말씀과 짝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짝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봐야 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묶어놔요. 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죠. 왜냐면 이 시대 때 여호와의 책을 보라라고 이거는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책은 그때까지 기록되어 있던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썼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 일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말씀이 있고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 뜻은 돌이켜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 아합 왕, 그 못된 아합 왕도 너 그러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가 회개하니까 돌이키셨어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도 원래는 주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으나 주께서 기도했더니 돌이키셨어요.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대적했을 그때도 원래는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었는데 모세가 중보하며 나가니까 그것들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봐야 될 것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찾아 읽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심판당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심판당할 거니까 너 지금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와 에돔의 관계처럼 유다가 에돔을 공격할 때 혹은 에돔이 유다를 공격할 때 혹은 에돔이 유다를 공격해서 심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셨던 건 너희들은 내 말에 청종해라. 너희들은 나에게 주목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가, 누구와의 관계가 나빠지는가, 좋아지는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가가 아니고요. 나의 모든 순간, 나의 삶, 나의 어떤 관계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그 세계와 열방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해요. 주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이 어떤 식으로든 정해지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주를 믿는다고 하는 주의 백성인 우리들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 이 어려움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대적들을 보복하시는 날이 온다는 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나를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날 사사건건 방해하고 날 사사건건 무너뜨렸던 그 대적 같은 사람,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그 사람과 변론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저 주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노력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한 주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들로 이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의 역사들을 쭉 보면요. 혼나고 근데 주님 다시 회복시키고 혼나고 지금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은 멸망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혹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 말씀들을 통하여서 유다를 위하여서 그 대적들을 보복하시고 또한 유다의 송사를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유다가 잘못했지만 또한 그 잘못을 또 회개할 때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또 사실 유다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이 유다를 이렇게 사랑하셨듯 유다를 이렇게 돌보셨듯 또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사건들 속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그 어떤 전문가의 평가보다도 주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지금 나의 이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그 유다를 사랑하시어 그 유다를 훈계하시고 또 유다를 위하여서 그 대적들을 보복하시며 그 유다를 위하여서 그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